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미가엘 찬양 1926번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원 교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후 3일 동안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살아가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함께 또 예배 드릴 때 가정에서 드리는 또 성도분들 가정마다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주님 한 분만 받아주시고 또 굳건한 예수님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부터 우리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6절, 7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과 7절 함께 읽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병기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이 미가엘 찬양 1757번 찬양하겠습니다. 1757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찬양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를 가고서는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가진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끌소서. 아멘. 잠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의지와 결심은 연약해서 순간순간 흔들리고 약해질 때가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걸어가신 뜻은 변함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힘을 얻고 강건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경청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각자를 생명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많은 종도들이 힘을 잃어가고 흔들리고 낙심하는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승리하기 원합니다. 축복하옵소서. 새 힘을 주옵소서. 하늘문 여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대언할 주의 종을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 마음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볼 수가 없고 눈에 보이는 현실이 주어진 상황이 너무 암담하고 힘들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굳건한 마음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과 그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리고 또 두려워할 수도 있고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기 쉬운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지만은 그 앞에 벌어진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두려운 마음이 신앙보다 앞서고 그 마음을 두려움이 지배를 하게 됩니다.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이 서로 맞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블레셋 쪽에서 먼저 싸움을 걸어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사울 왕이 먼저 싸움을 걸므로 인해서 야기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막상 싸움을 걸고 나서 블레셋 군대의 그 막강한 모습을 보게 될 때에 백성들과 사울 왕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많은 이스라엘의 장정들이 두려움에 싸움을 포기하고 각자 갈 길로 도망을 치고 사울 왕의 주위에는 600여 명의 군사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는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그 군사들의 수는 해변의 모래와도 같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흩어지고 이제 제사장은 약속 시간에 오지를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게 되자 사울 왕은 조급한 마음에 제사장이 진예해야 될 제사를 자기가 주제넘게 진예를 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짓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급하면 누구든 드리면 안 되는 것인가? 아무나 드리면 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크게 잘못된 일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게 엄청난 잘못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잘못된 일이냐 잘못되지 않은 옳은 일이냐 하는 기준은 내 생각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준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려야 됩니다.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드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아마 다급한데 나라도 드리면 안 되겠는가 하고,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 줄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정당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쯤이야, 이 정도야 하나님께서 봐주시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것은 엄청난 잘못이었고 사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제 크게 천천병력 같은 선언을 하고 사무엘은 사울 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상 14장에 넘어와서 이제 요나단이 등장을 합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 사울 왕의 아들인 이 요나단이 참 대단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이 해내지 못한 큰 일을 해내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요나단이 자기 밑에서 일하는 병기를 담당한 그 부관과도 같은 그런 사람을 데리고 두 사람이 그 엄청난 수의 군대와 엄청난 무기로 중무장한 이 사람들에게로 이제 먼저 한번 적들에게 공격을 시도해보자 하는 그런 제안을 자기를 수종두는 그 부하에게 제안을 하고 그를 데리고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6절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6절 한 절 말씀 속에 요나단의 신앙이 여기 잘 그 고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첫째는 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건너가자 하는 이 말입니다. 이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방 사람인 그 블레셋 사람들을 말하지요. 자, 이 할례 받지 못했다.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그 언약의 표시로 주신 그런 특별한 표식이지요. 그런데 이방인에게는 할례가 없습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입니다. 언약의 증표입니다. 바로 저들이 할 예가 없다고 하는 말은 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심이 없는 백성들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백성,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백성들. 그러니까 이 싸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전쟁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아무리 수가 많아도 할례 없는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둘이 나가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저들은 10,000명이 모여 있어도 저들은 할 데가 없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둘이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일 없는 저 백성들이 많은 숫자보다 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요. 눈에 보이는 사람만 봐요. 근데 둘이 가든 셋이 가든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 강하다는 것을 사울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이 엄청난 블레셋 군사들, 경거가 30,000이요 마병이 6,000이요 군사의 수가 해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이 많은데 이 둘이 가가지고 이게 싸움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이거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나가는 것보다 더 엄청난 이게 비교가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자신만만한 게 뭡니까? 용기 100배하고 한번 해볼 만하다고 믿는 게 뭡니까? 저들은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둘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참 멋진 믿음이고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어떻게 보면 확신이 없는 말처럼 이제 읽혀줄 수가 있겠지만은 이 요나단의 확신은 할 리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 이미 확신이 들어있어요. 저들은 하나님이 없는 백성이기 때문에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겁낼 것이 없다. 우리는 숫자가 적고 저들과 비교 안 되는 2명이 남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 앞에 무너지고 패배하고 말 것이다. 그런 확신이 들어있고, 그렇지만 여기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는 이 말은 바로 결정권은, 하지만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그런 겸손한 하나님의 주권과 그 결정권을 인정해드리는 겸손함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어야 마실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은 우리한테 혼날 것 같은, 하나님을 막 협박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 요나단의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그러나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결정권을 인정해드리는 그런 겸손한 자세의 그런 고백이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막 하나님을 막 압박하면서 막 하나님을 협박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들어주셔야만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은 막 하나님을 막 어떻게 할 것처럼 하나님께 막 대들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건 정말 하나님을 결정권자로 대주제이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존경하고 높이는 마음의 기도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겸손한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정권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김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지는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 드리고 높여 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사울이 자꾸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 마음 뒷바탕에 가장 큰 그 못된 마음이 뭐냐? 교만한 마음이에요. 왕이 되고 나니까 자기를 왕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가 않다. 근데 지금 사울왕은 블레셋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수가 많은 걸 보고 지금 완전히 쫄아 있습니다. 두려워서 싸울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인 소는 요나단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만약 사람이 많으면 구원이 되고 사람이 적으면 구원이 안 된다면은 그건 사람이 이룬 구원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룬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구원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고 적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둘이 나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임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승리할 것이고 아무리 10,000,000명이 달려나가서 싸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이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이 요나단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그 참 훌륭한 믿음을 우리가 좀 본받자 하는 그런 취지도 있겠죠. 그런데 나중에 이 요나단하고 이 다윗이 굉장히 아주 의리가 있고 약속을 잘 지키는 신실한 좋은 친구가 되죠. 믿음이 서로 아주 비슷해요. 그 말한 얘기를 들으면 나중에 다윗이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죠. 이러면은 신앙이 비슷하니까 그 처지가 어떻게 보면은 친구가 될 만한 처지가 아닌데 얼마나 의리가 있고 끔찍이 사랑하는 좋은 친구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왜 이렇게 우리가 요나단의 이 믿음과 용기를 통해서 교훈받고 우리가 좀 좋은 것을 본받는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주시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이 왜 사울을 버리셨는가? 왜 하나님이 사울을 그때부터 도우시지 않는가? 그 이유를 여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요나단의 이 믿음과 용기를 쫙 보니까 그 아버지라고 하는 이 사울, 요나단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신앙이 아들만 못해. 왕의 신앙이 이 요나단은 아들이면서 신하예요.
아버지 명령을 따라서 전쟁에 나온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만 못하고 대장의 믿음이 이게 부하만 못해요. 요나단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많은 거, 적들이 엄청난 무기로 중무장한 거, 그게 두렵지 아니한 것은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냐? 겁낼 게 뭐냐? 쫄아들 게 뭐냐? 하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용기가 눈에 보이는 사람을 믿고 환경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용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데서 나온 이런 담대함이기 때문에 적들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둘밖에 안 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믿음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요.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대로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7절에 보면은 또 이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병기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그런데 요나단을 따르는 병사가 한 사람이에요. 비서관 같은 부관과 같은 이 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요나단보다도 더 낮은 그런 병사예요. 이름도 밝혀지지 않아요. 무명의 병사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요나단과 비슷한 것 같아요. 요나단에게 우리 둘이 가서 저 엄청난 적들을 어떻게 대항해 싸운단 말입니까? 하고 토를 달지 않아요. 이유를 달지 않아요.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무조건 요나단은 상관이고 나는 부하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죽어도 같이 죽고 그냥 순종해야 된다. 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요나단과 비슷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믿음에 동의하고 당신의 고백에 나도 아멘하고 당신과 똑같이 행동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 고백이 너무 은혜가 돼요. 요나단의 신앙도 좋아하지만 이게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해서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여기다 예수님만 딱 넣으면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그런 아름다운 고백이 아닙니까? 나는 그래서 이 요나단의 병기든 이 군인이 요나단과 비슷한 자기 상관과 같은 그런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나가요. 둘이지만은 둘은 적의 200명, 2000명, 2만 명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용사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그 수많은 적들보다 이들이 강한 거예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한번 14절, 15절 가서 보겠습니다. 요나단과 그 14절, 15절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가 반일경 제단 안에서 처음으로 도륙한 자가 20인가량이라 들에 있는 짐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누락꾼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그리고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자, 이 두 사람들 앞에 지금 요나단이 앞서가면서 쓰러뜨리고 그 다음에 병기든 사람이 그를 따라가면서 쓰러진 적들을 죽여요. 그래서 반나절 가리 땅 안에, 여기 개혁성경에는 반일경 지단 안에서라고 그러는데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라면은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한 3배 정도 되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둘이서 20명을 이제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나가는데 온 그 블레셋 진영들이 부들부들 떨어요. 큰 떨림이었더라. 그런데 거기 보니까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 거 하면은 그걸 해석해놨어요. 거기다가 일본이라고 조그맣게 써놓고서 그 아래 해석을 보면은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그런 거 있죠? 거기 보면 자세히 보면 조그만 글씨에다가 거기 일본이라고 써있고 아래 가서 보면은 일본을 해석해 놓은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떨리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수천 명, 수만 명이 그 두 사람을 보고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을 주어서 저들이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이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수천 수만이 덤벼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두 사람 앞에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승리로 이끌게 되는 거죠. 23절에 2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온을 지나니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대요. 하나님이 구원하심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 패하여 망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심이 임하니까 두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천사람, 만사람보다 믿음 있는 두 사람을 들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한 사람, 두 사람이 결코 작은 수가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위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단의 믿음과 용기에 대한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나단에게 있었던 이제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굳건한 신앙과 용기가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환경을 보고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성교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가엘 찬양 1726번 드리겠습니다. 1726번입니다. 손에 죄 씻겨내 이제 주의 사랑 나를 향해 호산나 호산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